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구원받은 그 놀라우신 은혜, 그것을 세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해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은 저희가 세례를 받았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양심의 강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증거는 세례를 받았다, 교회를 다닌다 이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맺어가며 그 열매를 맺어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 삶 속에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이 13절에 또 너희가 양심으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행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는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들이 선한 행실을 가지고 선한 양심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 차원은 이 세상에 말하는 윤리적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참으로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고난이 동반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조리하고 이기적이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거기에는 당연히 핍박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저희들 가운데, 저희들 삶 속에서 당연히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의를 위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선한 삶 가운데 행할 때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이 생각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자, 이건 하나님께서 복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인 아니겠습니까?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힘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왠지 모르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핍박받을 때 그 마음속에 왠지 모르는 기쁨이 마음속에 이렇게 솟아나는 것을 경험했다. 그 기쁨의 근원이 뭡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당하는구나. 그러한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복받은 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평판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서요, 저희들이 이러한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때로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할 사람이 저렇게 기쁨으로 저것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을 살면서 소망 가운데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저들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저희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가? 그럴 때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들이 사형 일을 준비한다든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다리에 대한 예화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저희들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도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게 되고 저희들이 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을 이 고난 가운데 보게 됨으로 유익이 됩니다. 또한 저희들의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므로 이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으로 이루어 열매를 맺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가 하나님의 뜻일지라는 의미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의미 가운데 저희들이 고난 가운데 이겨내고 담대한 소망 가운데 견디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저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 길을 가신 이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묵묵히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완성해 주심을 믿고 그 길을 가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육체적으로는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구원의 뜻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샘솟는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고 그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우셨듯이 저희들에게도 이 고난의 여정 속에서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움 삶을 통해서 복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들의 삶에 형통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을 오늘 하루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시기와 때와 장소를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을 받지만 저희들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공의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오늘 하루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오늘 하루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